출애굽기 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살펴보면서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미리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쭉 따라가면서 신앙관을 형성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문제냐면은 신앙관 혹은 성경관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들쭉날쭉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이해하고 저럴 땐 저렇게 이해하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강조하는 몇 가지를 시간 말씀드릴 텐데 꼭 여러분들도 마음에 두시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따라와 보세요. 적어도 이 구원의 여정을 마친다면은 요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앙관 혹은 성경관이 형성되는 그런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건 이제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일부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뭐냐면 나가는 길 이런 말이에요. 영어도 탈출이라고 되어 있죠. 얼른 보면은 또 그동안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탈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다. 해방되는 것이다를 많이 강조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꾸 현실 탈출을 생각해요. 현실의 고난, 현실의 어려운 일. 근데 출애굽기는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현실 탈출 이렇게 출애굽기를 본다면은 자꾸 우리식으로 보고 현실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바라는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무익한 거를 넘어서서 오히려 해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일부러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본문에서도 나오겠지만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은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노예에서 해방이라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해요. 똑같습니다. 오늘 현대 교인들하고. 심판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근데 목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생은 방황을 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자유를 주셨고 심판과 저주로부터 노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마음껏 축복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상받을 기회를 마음껏 주셨는데 우리가 목표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지옥 면했다. 내가 바라는 거 이제 얻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하나 있다면은 마지막 날 어쩌든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애굽을 나올 때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굉장히 반했죠. 그랬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목표를 갖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목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목표를 따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거기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한 달 남짓하면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 남짓하면 갈 거리를 40년을 방황하고 지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어렵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란 굳이 이제 논리적으로 나누자면 성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평생을 방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그저 여전히 방황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죄는 면했는데 노임은 받았는데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흔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경고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방시키셔가지고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걸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목적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은 평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탈출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쭉 따라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까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시작하면요. 이거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과 여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사람들 가끔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거나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저는 꼭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왜 물어보냐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써놓은 책인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책 너랑 상관없다. 넌 해석할 수도 없고 넌 이 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성경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네가 오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정해라. 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냐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위축이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교회는 늘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믿는 사람을 위한 책이에요. 어떻게 믿고 구원받는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거 우리 책이에요. 우리가 이걸 갖고 얘기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면 믿어야 돼요, 먼저. 본인 믿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뭘까? 이걸 얘기하라고 주신 책인데, 저 바깥에 서서 맞느니 틀리느니. 이거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틀린 거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학식이나 그 사람들의 숫자나 조직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겁나서. 과학이니 뭐니 들쳐가지고. 과학이 말 나온 김에 매듭 짓고 넘어가죠. 그 사람들은 자꾸 과학을 들춰내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증명을 하라 그러는데 또 최근에는요, 머리가 깨어가지고 논리적인 증명을 하라 그래요. 둘 다 과학의 영역이죠. 근데 똑같은 대답이에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과학 아니라 과학보다 더한 게 와도. 왜냐면 이건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테두리 안에 들어봐야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집 밖에 서가지고 증명을 해라 뭐 해라. 그 교회는 거기다 위축이 돼요. 그 사람들의 학위와 그 사람들의 권위와 숫자에 대해서.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잠잠해라.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거 우리를 위한 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를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책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런 책이에요. 또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전제는 뭐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다. 이 테두리를 굳게 치십시오. 집 짓는 거 보면요. 담부터 쌓더라고요. 먼저 담을 다 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집을 짓더라고요. 짓는 동안에도 지켜야 될 거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시작하면서 담을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다 하는 이 전제를 튼튼한 담장으로 치고 그 안에서 우리 이제 이거를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고 따라갈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약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언약은 아담한테
약속하신 것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430년 만에 해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4대 만에 나오리라. 이제 모세의 형이 제사장이죠. 제사장 아론이 아브라함의 4대 손입니다. 정확하게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이사를 갔죠. 야곱의 시절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주하게 된 것이 이제 창세기랑의 연결점인데 그때는 애굽에 갔을 때 큰 환영을 받았어요. 요셉이 총리에 있었죠. 애굽에 기근을 건졌죠. 애굽의 왕조차도 어서 오라고 환영해주고 대우를 받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약속대로 크게 번성했어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70명이 처음에 이주를 했는데 지금은 몇백만이 될 정도로 많아졌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늘어났는데 속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분이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숫자가 늘어난 거는 좋은데 생활은 노예 생활이에요. 이런 사이에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정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새 왕이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하는데 이건 이런 차이예요. 그때까지는 힉소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셈족 계통이죠. 아브라함이 족속으로 따지면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비슷한 사람들끼리였어요. 근데 요 무렵에 어떤 변화가 됐냐면 얘는 애굽 혈통을 이어받은 애굽의 제18왕조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8왕조의 3대 왕대는 투트모스 1세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민족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 따질 때 이쪽 지방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다가 저쪽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저쪽 지방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됐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예전에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친했는데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가 점점점 낮아져서 결국에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노예니까 물론 힘들게 살았겠죠. 돌 만들고 이제 벽돌 구웠다 하는데 돌은 큰 건물 짓는데 필요한 거고 벽돌은 이제 조그마한 건물들 짓는데 필요하고 그 고된 일을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농사하는 일 다 했죠. 벽돌도 그냥 만드나요? 진흙을 퍼와야죠. 거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단단하지라고 섞어가지고 이기고 아주 고된 일. 그래서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하게 고역을 했다. 엄하게 말은 가루가 될 정도로 고된 노동을 했다. 혹독한 노동을 했다. 괴로운 노동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굽 왕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숫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서 애굽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이제. 이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저쪽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여러 번 바뀌었는데 자기네가 반역을 해서 정권을 잡고 보는데 이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누구랑 전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는 전쟁하려면 군대가 나가야 될 텐데 나간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또 일으키면은 자기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두려우니까 왕이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파들한테 애 낳을 때 남자면 죽여라. 여자면 살려놓고 숫자를 줄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번창하게 했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그만큼 말씀드릴게요. 자,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애굽 내에서 반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다른 계통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노예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현실은 노예의 고된 생활입니다.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러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존하고 계세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 네 식구가 이사 올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임금님이 어느 땅 줄까 물어보면은 팔레스틴하고 애굽하고 시작인 애굽의 첫 땅인 고센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애굽하고는 변두리니까 애굽 사람들의 힘이 못 미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신 거죠. 애굽 사람들하고 중심부에 가서 살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신앙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애굽에 이주할 때서부터 하나님은 고센 땅 변두리 지역에다가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최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아주 사는 터전을 그렇게 잡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게 이제 보호하시고 보존한 또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애굽 왕이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남자애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멈추질 않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단련을 하시는데 표현은 이래요. 노동으로 괴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노동으로 고되게 했다, 학대를 받았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억세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생명력이 더 강해진 거예요. 실제로 길에서도 보면 그래요. 그냥 꽃보다 길에서 막 자라는 잡초가 생명력이 훨씬 강합니다. 밟아도 또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속으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명력을 강하게 단단하게 단련하고 계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매듭 짓고 넘어가죠.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치적인 상황으로는 왕조가 바뀌어서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노동을 시켜요. 죽을 만큼, 못 살 만큼.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보존하세요. 이 두 가지 지금 힘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따라가면서도 이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현실 상황. 이 사람들이 가다 보면 물도 모자라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현실 상황이 계속해서 생겨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약속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고 계세요. 이 두 가지 힘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개를. 만약에 살면서 한쪽만 본다면, 먼저 현실의 어려움만 본다면 그러면은 희망이 없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큰 약속,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도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 믿겠습니까? 못 믿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은 좋아요. 뭐 겁날 게 있고 걱정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약속만 붙들고 가다 보면 현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 전까지는 자신이 넘치고 좋아하고 그러던 사람이 돌뿌리가 하나 딱 생기면 그냥 거기서 그냥 엎어져서 그 돌뿌리에 깨지고 말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같이 봐야 됩니다. 두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에서 애굽 왕의 탄압이 여기 지금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지키시는, 지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들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살면서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살면서 현실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걸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현실이 분명히 나를 어렵게 하는데 이거를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나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견딜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힘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 점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이해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택하기 쉬운 거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택해요. 그래서 현실과 아주 타협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은 안 버리지만 현실을 택해가지고 그래, 세상은 고달픈 거야. 언제 내가 웃을 거냐? 천국문에 들어가다 그때 웃으면 되지. 현실은 평생을 찡그리고 힘들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것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물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원칙은요.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안 아프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리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잊어버리고 붙들질 못하고 현실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굶기면 굶기는 대로 이 노예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죠.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둘을 같이 보려고 노력하세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하는구나. 무슨 일을 겪고 있구나. 인정하세요. 그 대신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거를 보고 그걸 붙들고 의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게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그때 어려움이 오면은 이거 놔버려요. 그리고 그 어려움 밑에 굴복해요. 타협을 하든지 당하든지. 그러고는 한참 고생한 다음에 아유 고생했다 힘들었다. 또 그러고 또 교회 다녀요.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의 체계가 없으니까 신앙관이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 많은 경험과 그 많은 지식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만 있고 그렇다던데 이러고 끝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거꾸로 살고 있잖아요.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꼭 첫걸음을 기억하십시오. 같이 보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만 보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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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어려우면 쾅 자빠지고 그렇게 살았다면 건너편도 보세요. 현실도 현실대로 인정하세요. 정말 위협적이에요. 현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보세요. 만약에 현실만 보고 인생은 어려워 이렇게 해가지고 늘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한쪽을 나머지 마주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세요. 늘 같이 보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빨리 그 일을 파악해서 빨리 대처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두 개를 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를 제일 먼저 점검하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빨리 대처 못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붙드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에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지 않고 현실만 붙드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만들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꼭 훈련하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주 의식적으로 멈추세요. 그리고 현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동시에 찾으세요. 동시에 생각하시고 따라가면서 현실에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거 자꾸 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해서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해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게 훈련이 됩니다. 꼭 그렇게 훈련하세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 상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두 개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 출애굽을 전체적으로 출애굽이라고 설명할게요. 범위는 신명기까지지만 이거를 이제 구원 사역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거예요. 애굽은 마치 세상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갔어요.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곧 고난에 빠져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요. 광야는 뭐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식으로. 그러니까 형벌은 면했어요. 지옥은 면했는데 죄의 세력에는 여전히 매여서 살아요. 그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그런 사람들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가나안은 뭐냐? 이제 광야를 훈련을 다 지났어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하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숙한 성도, 성화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참고로 아시고요. 자, 돌아가자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딱 한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쭉 말씀드렸죠.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현실이 커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커 보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가려져 버리거나 작아 보여요.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하나님.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구원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아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얘기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약속을 시대마다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사람마다 이루어 가시는 이 얘기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배워서 이 얘기를 남에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이 고난도요. 자꾸 당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게 이제 탈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고 현실적으로 이러고 저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노예 생활이라는 이 현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둔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게 만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깨워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셔야 되니까. 데리고 나가시려고 깨우시는데 그 중에 허락하신 방법 하나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기가 지금 싫고 어려우면은 딴 데 바라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좋아서 왔죠. 살다가 보니까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려움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에 뭐라고 이스라엘이 결론 내리겠습니까? 우리 살 때가 아니구나. 처음에는 이릴지도 모르겠죠. 여기가 너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원래 여기 사는 사람 아니었잖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 우리 원래 여기 살던 사람 아닌데 그러면 마음속에서 그럼 가면 될 거 아니야. 돌아가 보자. 이런 마음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고 보여져요. 고난은 물론 애고방이 좋지만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악한 일에 쓰신 거예요. 악한 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깨우는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도 또 있어요. 뭐냐? 고난도요, 자꾸 당하다 보면요, 이게 익숙해져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의학용어로 마조키즘이라 그래요. 고통도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견디는 게 아니라 고통을 즐겨요. 이 병이거든요. 아프면 사람이 약을 먹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똑같아요. 고난을 자꾸 받다 보니까 나중에 학대받는 것도 익숙해져 버려요. 이 탈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하시다 보면은 쾌락도 자꾸 익숙해지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오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지혜입니다.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이만큼만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데려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성경관이 필요한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하신 때가 시간이 다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꺼내실 때 뭐라 하시냐면 내 군대다 하시거든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는 고사하고 점점 뼛속까지 노예가 돼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우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의 하나가 고난이었습니다. 오늘 고난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고난이 처음에는 현실을 통해서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 애굽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당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깨우시는구나. 노예 생활에 익숙한 노예 생활에 찌들은 그리고 애굽 사람의 통치에 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사단의 방법에 아주 익숙하게 길들여진 그를 도저히 못 벗어나는 정신적으로도 매이고 심리적으로도 매이고 습관도 매이고 거기서 도저히 떨어져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고질병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끊어내시는 착당한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누굴 기억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과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을 꼭 동시에 봐라. 현실을 통해서 뭘 깨우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깨우쳐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하나님 나를 보존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그럼 현실은 임무 끝이에요. 더 이상 현실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어요. 현실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 또 하나의 도구, 그거예요. 근데 그 현실을 너무나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거기서 굴복을 한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닮아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현실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현실의 능력도 거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쾌락이든 고난이든 아무리 커 보이는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까이 가게 하는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겁나세요? 안 나세요? 이제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지만 내가 고난의 의미가 이 시련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안다면은 그건 더 이상 나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결과가 어떤지 내가 아니까 오히려 이건 반가운 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부르짖어서 된 건 아니지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네들을 갖추는 그거는 이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고 축복이었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로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 안 하면은 이게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생활하시다 보면은 기도해야 될 상황일 때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참 시험은 어려워요. 분명히 마음속에서는 생각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생각해요. 본인 입으로도 말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이유 생기고 저런 이유 생기고 그럴 때 그 이기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10절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11절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검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다 알아요. 내 입으로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졸리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바쁘고 모처럼 반복하니까 누가 화나게 해가지고 중간에 관두게 만들고 별의별 이유와 별의별 요건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해야 된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이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또 내가 판단해봐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다 한다면 그러면 과감하게 기도하세요. 다른 거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그게 성경적이고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오늘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깨닫습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조상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망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기도할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 절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때 애굽이 큰 나라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다는 거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들도 이 엄청난 일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들을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기만 했어요. 이들을 추격하는 바로를 죽이시면서까지 건져내셨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한 곳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자꾸 절망이 오거나 방해가 올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 은혜로 난 받을 것을 믿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가 의지할 것은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래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에는 이 일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알아요 다. 가다가 멈칫멈칫해요. 어떤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서 있어요. 왜냐면은 자꾸 자기만 봐서 그래요. 아니면 그 일만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아니지. 내가 얻을 능력이 있나? 아니지. 누가 주겠어요? 그래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고 계세요. 내 은혜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는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죄를 따진다면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준다.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너가 어느 날 나를 믿었을 때 그 순간에 너의 과거, 현재,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제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내 소관이다. 너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한 번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내 인생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무한히 감사하고 무한히 감격하고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영혼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인생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쉬운 예로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이유는 없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불쌍히 보시고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불쌍히 보시고 나 불쌍하다고 선전한 것도 아니고 호소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날 사랑하셨어요. 날 택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사랑이 평생에 내 속에 넘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에요. 걱정이 있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심판을 면했는데 제일 먼저요. 심판하실 분이니까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너는 면제다 하셨죠. 심판을 면했어요. 그 받은 거예요. 이미 약속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내가 세상 때문에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안 져요. 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게 다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이제는 노예지만 해방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예지만 해방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나는 해방할 능력도 없고 해방받을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거를 내가 믿고 의지하니까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으니까 자유를 얻을 것이다. 힘이 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한테 하셨어요. 한 걸음 더 생각해보면요. 나는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지키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신앙생활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십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평생 거저 받고 살아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마디 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구원했다. 이 한마디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평생에 나를 돌보시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평생에. 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불쌍히 보셔서 망할 것을 저주받을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평생에 이루셔야 되니까 평생에 기억하시고 평생에 책임을 지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거라고요. 첫 시간에 이거를 분명하게 정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고난에서의 탈출이 아니다. 가난에서의 탈출이 아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탈출이 아니다.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신나는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강화시켜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